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이 그의 토대가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자리를 지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비관론 자는 매번 기회가 와도 고난을 보고, 낙관론 자는 고난이 와도 기회를 본다고 합니다. 윌리엄 처칠이 한 얘기입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유대인 레비 스트라우스가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뉴욕가 주택가 골목에서 식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는 1873년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가서 그 당시 광맥이 아주 유행했기 때문에 그 탄광에서 필요하는 천막을 지어서 파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 군납품업자를 알게 되어서 큰 대형 천막 10,000개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해서 빚을 얻어서 천막천을 사고 직원들도 더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다 그 기일을 마쳤고 숫자도 마쳤는데 그만 납품하는 일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 스트라우스는 파산 직전에 몰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식당을 가는데 식당에서 광부들이 오손도손 앉아서 다 떨어진 바지를 꿰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스트라우스는 이렇게 혼잣말로 대가렸습니다. 바지가 다들 떨어졌구만, 헤어졌구만. 질긴 천으로 하면 쉽게 떨어지지 않을 텐데. 근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번개같이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천막천이 얼마나 질깁니까? 그 천으로 청바지를 만들면, 작업복을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잘라서 이 청바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바지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리바이스 청바지의 시초입니다. 여러분, 레비 스트라우스는 정말 진정한 위기가 자기의 진정한 기회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생에는 위기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위기는 오고 장애물은 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 때문에 더 빛나는 사람이 있고 위기 때문에 주저앉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간단합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디딤돌을 발견하는가 하지 못하는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내게 아무리 심각한 위기가 어려움이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아름다운 디딤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역,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32절까지 계속해서 이름만 나옵니다. 누가 뭘 증수하고 누가 뭘 준수하고. 사실 이런 본문을 갖고서 특별히 은혜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성벽이 파괴됐고 성문은 불타오르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예루살렘을 가서 정말로 신앙적으로 회복시키고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준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도 장애물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자기가 저 예루살렘 성에 충돌을 하려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를 보직을 변경시켜줘야 됩니다. 그건 자기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일정을 보면 금식하며 기도했고 엎드려 기도했고 간구하며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실 수 있게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가는 동안에 1300km인데 몇 개 총독을 지나야 되고 어떤 물품이 필요한데 그것은 어디에 있고, 그래서 왕이 네가 그 성벽을 건축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리겠냐가 묻자 아주 주저없이 딱 그 기한을 얘기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기초를 세워놓고 그 기초 위에 뭘 세워야 되냐면 뼈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 기초를 세우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무너진 삶의 형상을 주시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실패했으면 실패했어, 다시 시작하자 이러면 될 것 같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패의 장소, 실패의 현장에 가서 왜 실패했으며 무엇 때문에 안 됐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3절 15절에 보니 살펴보니 단어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보니 살펴보니 단어는 다른 단어가 아니라 의학용어다. 그냥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기구를 가지고 환자의 환골을 살펴보는 것처럼 주도 면밀하게 살펴봐서 왜 그랬는지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내려야만이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기초를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기초를 마련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으로 다가가서 내가 충독이다, 다 내 말을 들어라, 나와 함께 이 성벽을 건축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닥사스 왕의 비서실장이었습니까? 나는 아닥사스 왕의 비서실장이었다, 최측근이다, 나는 얼마나 그와 가까운지 모른다, 자 내 말을 듣고 성벽을 건축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자기 마음을 주었습니다. 나는 스산궁에 있었고 너희들은 이곳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잠 못 이뤘고 나도 괴로웠고 나도 못 먹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아니라 우리다 하면서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주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기초를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이 됐든 사업자가 됐든 생업이 됐든 어떤 것이든지 다시 시작하려면, 다시 한번 회복하려면 여러분 나는 사장이다, 나는 부장이다, 나는 주인이다 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마음을 줄 때 비로소 그것이 기초가 돼서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 공동체 안엔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은 안 믿고 아내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남편과 다투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이 다투었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이 검을 주러 왔다는 얘기는 원어에 보면 검을 던지러 왔다는 겁니다. 싸움으로 왔다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니 가정에서 한 사람을 믿고 한 사람이 안 믿으면 초창기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느헤미야가 와서 기초를 쌓으려고 하는데 산발락, 도비야, 겟셈이 막 반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 안 들어갈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반대하는 세례가 할 땐 절대로 내 감정이나 내 경험으로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이게 어떤 일인지 방해해? 두고 보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겼는데 이런 것쯤이나 넉넉히 할 수 있어. 경험을 토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초를 세워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초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가 세웠을 때에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기초의 토대를 잘 세우지 않으면, 이 뼈대를 잘 세우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집을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자, 첫 번째 뼈대를 세우는데 그 뼈대를 세우는 것이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뼈대는, 하나님 원하시는 뼈대를 만들기 원한다면 양문을 증축하라는 겁니다. 양문을 회복해야 됩니다. 양문을 다시 증축해야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중에서 성별이라는 단어가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많은 것을 다 건축했는데, 기초를 놨는데 뭐만? 양문만 성별했다는 겁니다. 이 성별이라는 것은 카테시라는 뜻인데,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모든 걸 다 증축했어요. 32절까지. 근데 그것을 다 하나님께 성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양문만 하나님께 성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곧 양들이 다니는 문입니다. 어떤 문인가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 구별된 흠이 없는 제물들이 통과하는 문이 양문입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다 불탔습니다. 다 소화됐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특별히 바치고 드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양문이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시점을 말씀드리면 제사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양문을 다시 구별해서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제 제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제 예배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회복에 양문 증축이 가장 중요한 뼈대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초를 세워놓고 다시금 내 삶의 뼈대를 세워서 뭔가 힘차게 시작하려면 그 첫 번째 뼈대는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제사에 예배가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다른 건 하지 않고 양문을 증축해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거룩히.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은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예배 회복을 위한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양문을 성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켜 놓고 그들이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예루살렘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시키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끔 허락하셨는가 하냐면 그들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배는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가증한 예배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가증한 예배는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에 실패했고 그 예배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뭘 했냐면 몸은 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들이 풍요의 신이라고 자기들은 이렇게 사는 것은 그들이 뭐요? 복을 줘서 그렇다고 아세라가 바알에게 마음은 다 빼앗겨 버렸고 마음은 다 세상의 풍요함에 가 있고 몸만 성전에 나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예배였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예배를 가증한 예배라고 그랬고 가증한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에 실패했고 예배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멸망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에 실패하면 다 무너집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1시간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한 번 예배에 내 인생이 회복되고 내 인생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이 한 번의 예배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도 패배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가정, 경제, 자녀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 모든 것 생업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살인자가 됐습니까? 가인도 예배에 실패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겁니다. 왜? 예배가 무너지니까 개인의 삶도 무너집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예배하다가 죽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실패자들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에 실패한 자였습니다. 같습니다. 우리도 예배에 실패하면 결국은 뭐요? 인생에 패배해버리고 만나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려 했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이 아론의 두 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을 사용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예배에 실패했더니 인생이 망해버리고 만 겁니다. 사울왕이 왜 실패했어요? 사울왕이 왜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 대사장이 아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해해요. 백성들이 불안해하니까 그 백성들이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 제 사울왕이 질서를 무시하고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도 예배에 실패하면 내 인생이 망해버린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아멘. 어떻게 하든지 나는 예배에서 성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멘. 결단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반복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배에 실패하는 인생은 다 망하고 실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공동체이든 개인이든 예배가 무너지면 공동체도 무너지고 개인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양의 문이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면 내 인생도 내 삶도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어디를 회복했냐면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여 양문을 세우고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배 회복을 기원한 이유는 뭐냐면 예배 회복이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양문을 증축해서 하나님께 성별해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지만은 예배가 다시 회복되면 이스라엘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는 여러분을 절대로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나라의 그 자리로 몰아내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정이든 사업이든 자녀가 됐든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격해도 그들은 자기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들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자기가 마음껏 조정할 수 있기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예배를 방해하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요, 공급을 받거든요. 공급. 뭘 공급받냐면 하늘에서의 물, 즉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내가 은혜를 공급받으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절대로 마귀의 공격이 시험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럼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 예배를 방해하냐면 딴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내 생각이 딴 데로 가는 순간부터 나는 이 예배의 왕이라야 심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의 신앙은 무엇의 싸움이냐면 마음의 싸움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내 인생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보세요. 제가 금요일날 서울을 갔다 오다가 좀 시간이 바쁜데 골목을 잘못 들여서 뒤로 후진하다가 뒤에 있는 저와 충돌했습니다. 접촉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타고 우리가 신고할 테니까 100% 우리 잘못이다, 가서 수리하십시오 그랬더니 앞뒤로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한 수십 장을 찍나 봐요. 막 찍더니 빨리 경찰을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거리 한복판이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 뒤에 오는 자동차들, 또 주차 요원들이 막 뭐라고 하기 시작하니까 차를 이제 한쪽으로 뺐어요. 근데 한쪽으로 뺐는데 우리 차도 그게 쓸 수가 없어서 우리는 본인을 보러 갔고 볼바를 가서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들었던 그 자동차 보험에다가 사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오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뺑소니라고 신고됐다고. 그래서 이제 자차 여차를 다 설명했더니 그러면 그 사람이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도 전화번호도 안 주고 그 사고난 그 차량 번호를 안양에서 동종사 찍어놓은 거 있어서 50도에 5분을 하게 했더니 아무튼 그 서로 대화가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끝났는데 좀 있으면 또 전화가 왔어요. 또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답니다. 교통 전화 쓴 게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대요. 그리고 또 차를 수리할 동안 렌트카를 쓰겠답니다. 근데 여기서 슬그머니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슬그머니 화가 나는데 그때 제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목사야, 너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야. 그가 어떤 요구를 하든 너는 다 들어주고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랬을까? 치료를 잘 하게 또 그리고 그 사고가 그게 쪼개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게 맞는 일이야. 너무 과한 걸 요구한다고 내가 신경을 내거나 화를 내서는 안 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그럼 저는 주님의 음성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근데 그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안 해요?
하셔요. 말씀하십니다. 뭘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사랑하는 이 집사 야야야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의 다 이상해요.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에게 집중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딴 생각하게 하면 나는 그 예배에 실패하고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해서 깜짝이야. 아멘. 또 하나 이 마귀가 모두 예배를 방해하면 졸게 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 경험해 보면 졸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예배 시간에 졸면 반드시 시험이 오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리면 이거 마귀가 시험거리 주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 예배 한번 드리고 안 드리고 문제가 아니라 이 예배 한 번에 우리의 인생이 달렸다니까요. 아멘. 내 삶의 성공이냐 실패가 달렸으니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소양강에요. 소양강 댐 아시죠? 네. 댐을 딱 건설해 놓고 7년 동안 물을 한 방울도 방출하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계속해서 물만 받았어요. 그리고 7년 후에 이 물을 방출하기 시작하니까 그 물이 공업용수 또는 뭐 생활용수 또는 그 농촌용수 심지어는 물이 떨어진 걸 이용해서 전기가 발생해서 에너지로도 활용되게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배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늘에서 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여기다 세워놓지 않으면 내 심령은 언젠가는 바닥이 나고 바닥이 나면 나는 마귀의 장난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절대로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아멘. 졸지 말고 예배에 집중해서 여러분의 안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십시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면 마귀는 절대로 나를 공격할 수 없고 마귀의 공격도 나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먼저 공격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예배가 드리고 은혜를 받는 한 마귀는 절대로 나를 공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예배에 방해를 하면 예배에 실패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결국은 뭐요? 마귀의 밤이 되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수하십시오. 정말 생명 걸고 예배를 사수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것이 내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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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시작했어요. 똑같이 부자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을 수축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데 롯은 그런 말이 없어. 한마디도 없습니다. 결국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에 성공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수상이 됐고 롯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고 두 사이는 불구덩이에 타 죽었고 나중에 두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암몬과 모압이라는 희한한 족속 만들어서 패가 망신해버리고 맙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무 뭐 이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망하고
예, 지금 괜찮다 해서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돼요. 빨리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양문의 회복은 내 인생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이야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됐어요. 혹시 여러분 박한상이라는 그 학생 이름을 기억하세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집에다가 불을 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 뒤에는 이런 내용이 섞여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어요.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을 쏟아부어주는지 정말로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그 순간에 방언이 터지고 엉엉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고등부 회원 100명을 놓고 간증도 했습니다. 나는 담배도 폈습니다. 나는 술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도 큰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나는 가슴을 치면서 내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님 뜻대로 정말로 열심히 잘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증까지 했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오니 박한상 군에게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 그의 아버지는 중고등부 부장 집사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엄마 아빠 나 이번에 수련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 거구나. 나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교회에서 많이 헌신하고 봉사할 거야.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는 대학에 가서 받아도 돼. 너 고2야. 곧 고3 되면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에 가서 기도하고 대학에 가서 예배하고 대학에 가서 은혜를 받아도 늦지 않아. 그러면서 이 교회도 1년 쉬고 교회와 또 거리가 너무도 멀리가 1년 쉬고 학교도 가까운 데로 전학시키면서 그가 100억대가 넘는 그 당시 지상가이기 때문에 이 박한상 군에게 감옥당 100만 원짜리 과외를 시킵니다. 근데 이 박한상 군이 다른 거 안 해도 예배만은 드리게 해달라고 했다가 아버지한테 혁띠로 무지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감옥당 100만 원짜리 과외를 붙였는데 결국 그 대학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 가지 채신도 있고 뭐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LA로 보냈습니다. 이미 예배가 무너져 버렸는데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LA에 간들 공부가 되겠습니까? LA 근처에 있는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카드에 그 빚이 점점 쌓이기 시작하자 아버지의 호출이 옵니다. 결국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를 기도해주고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너 가서 공부하라 했더니 공부를 안 하고 무슨 소리냐고 혁들을 얼마나 좁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맞는다고 사람이 됩니까? 제 경험으로는 맞아서는 사람이 안 됩니다. 저 부적에 맞았거든요. 그렇게 사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사람 되지. 아멘, 아멘. 맞았다고 사람 안 되더라고요. 그건 주님 만나야 사람 돼요. 그렇게 맞았다고 LA에 들어간 그가 다시 사람 돼서 공부 시작했습니까? 아니요. 다시 라스베가스에 마약에 더 큰 도박을 하다가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모여옵니다.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돈을 어디다 숨겨두지 나는 알아. 가서 그 돈을 털자 싶어서 친구랑 함께 자기 집으로 왔어요. 대부분 번호도 아니까. 그래서 그 돈을 훔치려는 순간에 어머니가 깨는 바람에 어머니도 살인하고 아버지도 죽고 그래서 은폐기에서 서기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었던 그거를 대학의 문제라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예배에 실패하니까, 약물이 무너지니까 그 인생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박하성도 예배가 무너질 때 그 인생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아멘. 그가 사진을 받았어요. 거기에 제 출입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이 박한상 군을 만나서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박한상 군이 그러합니다. 저 목사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해달라고 물을 주입니다. 목사님 그랬답니다. 진짜 주님 믿고 회개하면 되고. 그랬더니 박한상 군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 동생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자기 부모가 살해됐고 자기 부모를 지린 페르나가 자기 형이에요. 그 동생이 괴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발 제 동생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는, 약문의 회복이 곧 우리 인생의 회복이고 우리 인생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기 와 있지만,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과 충돌하지 못한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에서 공급해 주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내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머지 인생 정말로 양문 세워서 예배에 성공해서 날마다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의 실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양문을 건축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회복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혹시 우리 예배가 무너졌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멘. 오늘도 간절하게 결단하게 해주옵소서. 아멘. 나는 오늘부터 절대로 예배에 실패하지 않으리라. 양의 문을 증축하리라. 전심으로 예배에 집중하리라. 그래서 성공한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오늘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